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꼭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 가운데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시간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오늘이 유치부에서 주관하는 전세대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바뀐 걸 좀 많이 느끼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찬양팀 내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보이는 여자 베이시스트가 한 명 섰고요. 변화를 못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싱어로 섰던 중에 정말 이런 무대에 처음 서시는 아버지도 한 두 분 계셨고요. 그런데 순서 중에 또 빠진 순서가 있었죠. 여러분들 주보에는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손 위로 하는 것 또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딱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봉헌할 때 드려지는 찬양도 빠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와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이들에게도 또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저희 가운데에도 서로 간의 마음이 좀 많이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과의 조율하에서 그 순서들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중학생인 정예원 양이 사실 한 사람이 이 자리를 채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진짜 정식으로 치어리딩을 배운 친구인데 같이 팀으로 하던 적어도 한 7명 이상의 팀이 하던 그 일을 혼자서 여기서 한 거니까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여기에 와서 찬양하는 시간조차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앞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나 이 순서를 진행하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큰 모 교회에서 전 성가대원이 여기다가 마스크를 쓰고 성가대에 서 있는 게 이번 주 내내 그게 사진으로 돌아다녔는데 사실 오늘은 그렇게 선다라고 해도 누구 한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또 다들 이 자리에서 본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또 새삼스럽고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사과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과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들에 맞는 것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 예배가 쉬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분명히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엊그제 인터뷰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 교회 폐쇄를 2주 동안 진행했던 명륜교회 목사님이 인터뷰한 거를 봤어요. 어쩔 수 없는 조치였고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졌고 방역 당국에도 감사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면 교인들 앞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겠다고 적어도 교회가 예배를 멈추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미에 하셨어요. 저는 지금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린 교회이건 아니면 단체이건 간에 그 문제에 대한 맞고 틀리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길 교회 가운데서 저는 그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교회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그것이 예배라는 것에 대하여서 단 한 번도 의견이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예배냐?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처음에 그 명륜교회의 사태가 나고 폐쇄를 결정했을 때 그 댓글 중에는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기도도 그대들이 찾는 하나님도 바이러스는 못 막아주나 보지? 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 이번에 몇몇 이름 있는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 폐쇄를 결정하니까 좋은 결정이다, 잘한 결정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물밀듯이 쏟아들어져 오는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도 바이러스는 어쩔 수 없나 보지 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많이 약하고 우리도 많이 약하고 우리의 심령은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에서 마음이 요만큼 쪼그라들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어깨를 펴고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누구도 쉽지 않고, 혹이나 누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 허세 쩌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십상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길교회가, 길교에 속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건 그렇지 않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이유인 것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 신방을 하는데 신방대원 중에 한 분이었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가 교회 가지 마라, 며느리가 어머니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어머니, 아가, 나는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근데 제게는 수도 없이 많은 SNS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사태 가운데 교회가 대처해야 될 방법, 사실은 질병관리본부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주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모 교회에서도 열 감지기를 입구에 설치하고 들어오는 분들을 체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전달해 주신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미국은 12,000명이 넘게 독감으로 지금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감기를 포함한 각종 질병들이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 시기인데, 치료를 받고 완치 단계에 있건 아니면 지금 있어서 미열 단계에 있는 분이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라고 이 자리에 오는데 입구에서 열 반응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열 감지기는 코로나 발견 여부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 열이 있으니 집사님 오늘은 돌아가시지요 라고 하는 얘기를 만약에 누군가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예배를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체적인 이 내용들이 뭐냐면 비말 감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생략하고, 최 목사가 이렇게 침 튀기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 위에 올라오면 어떨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역시 최재봉 목사는 방역당국의 대책에 따라 잘 따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하는 착한 시민이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저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적어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예배에 오신 분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하려고 합니다. 물 먹다가 싸래기가 들려도 기침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처절한 제 고백입니다. 누군가 신방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다 그래서 그 걱정을 제가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게 했습니다. 진짜 괜찮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그런데 본인들이 흔쾌히 저를 맞이해 주시죠. 혹자는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간다는데 흔쾌하지 않을 리가 있냐고.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오고 나면 그 가정을 위해 여기에 있는 어떤 가정보다 저희 집보다 더 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침을 안 튀기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혹시 침이 조금 튀겨진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가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병마가 적어도 이 방에, 이 집에는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방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에 들도록 목회하고 사역할 수 없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고 모든 이들이 합당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제 가운데서 지혜로 결정되어지지 못할 때 늘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얘기하시는 최종적인 결론이 예배를 쉬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저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제가 100마디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끼리만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는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자리에 찬양 시간에 앉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언제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이유들이 슬그머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때를 적어도 길교회 가운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꼭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나는 크리스천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옛날에 저희 때는 무협 영화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유치하기 그지없지만 아비오 아비오 막 이렇게 하는 소령이 형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무협 영화가 한때 주름 잡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떤 영화든지 설정에 그게 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좀 한번 배워보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허름해 보이는 고수가, 은둔 고수가 이상하게 물기로 오는 걸 시킵니다. 청소를 시킵니다. 화장실을 치우라고 합니다. 밥을 지으라고 해요. 그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정도 하면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다. 내가 이딴 거 배우려고 여기 왔냐? 여기 안 와도 나 화장실 청소할 줄 알고 물 기를 줄도 아는데 이딴 거 배우려고 내가 왔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결론처럼 그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은둔 곳으로부터 전파되어지는 내용들을 습득하는데 마치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기준, 그 설정, 여기에 가면 내가 이걸 배울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고, 본인이 그렸던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서의 자기 기준과 자기 원칙과 자기 고집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적어도 여기에 와서 배우려고 하는 건 나보다 한 수 위를 배우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본인의 자존심이라는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그때부터 제대로 고수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자기 안에서 그런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들 속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력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문화적인 배경도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너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저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의 가문인 반면에 여러분들은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이거죠. 우리를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정도에 따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환경 속에 특별히 어느 지방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의 배경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영적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집과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분명한 기초가 다져져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짚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마는 이 카테큐메나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교육의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리문답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기간이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그 사람에 맞게 그 교육을 반드시 진행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역할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당연한 기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라는 말조차도
선뜻 누구도 쉽게 내뱉을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출발이 그렇게 탄탄하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에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기준이, 주변의 환경들이, 더불어 요즘은 누구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통한 각종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지금의 이런 작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의학 전문가로, 방역 전문가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런 문제를 가장 지혜롭고 피해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는 만들었는데 정작 이러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매어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들은 우리 가운데 점점 그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치부의 아이들이 비록 여기 나오진 못했지만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화면에 지나갔던 찬양과 손유희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레이션도 다 아이들이 한 겁니다. 그거를 미리 몇 주 전부터 다 준비해서 그것들을 준비해서 세팅을 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이 자리에 저 아이들과 더불어 같이 함께 앉아있는 부모님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마음 속에서의 기도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이 자리가 그래서 함께 앉아있는, 그렇다고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향하여서 뭔가 정죄하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서로를 영적으로 격려해주고 속으로라도 정말 우러나오는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의 우리가 이 상황들을 내 혼자라면 참 어렵겠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같이 극복해 가기에 내가 또 힘을 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 현실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나는 별로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혹시나 계시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가르침, 바울을 통해 가르친 복음의 원래의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을 그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경계하고 그리고 경책하고 나중에 내가 가면 결코 그것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23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게 영어적인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짜 시험이라고 하는 이그제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체크라고 하는 단어도 쓰이고, 그리고 이 번역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인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인지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영어 리빙 바이블에는 그렇게 번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 스스로를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당회장 목사님한테도 말씀 안 드린 내용인데,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쉬면은요, 이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교회도 저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유혹이 저한테 없겠습니까? 아무도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할 만큼의 이러한 상황적인 내용들을 본다면 그 유혹이 왜 저한테 없었겠습니까? 근데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본 것입니다.
정말 이 강단에 서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를 선포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잠시 동안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시작할 명분은 질병관리본부의 대책과 나오는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쉬고 다음 주엔 드립니다. 제 스스로에게 명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의 이 신종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들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기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변형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텐데, 그 일들이 닥쳐질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예배를 쉽시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가 고린도 교회 문제의 진짜 해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 앞에 나라는 나라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자꾸 누군가 이 문제의 원인, 누군가 탓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기에 정말 여념이 없습니다. 왜? 그래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한결같이 세대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의 아픔은, 이 시대의 두려움은 예수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죄송하고 그냥 미안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움츠려 있고 조심하자라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주변만 살피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 묻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어질 수 있는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삶에 이미 개입하셨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길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분명하게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약속 위에서 출발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주님의 약속 위에서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임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나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지금도 움츠러들어 있는 마음들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열고 가슴을 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은 예수 믿는 이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깨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담은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우리를, 주님의 몸된 길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